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유럽 끝나고 나서 유럽 사회는 대단히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사회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이성주의인데, 그것은 사람에게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이 더 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쌓고 쌓아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은 유럽 사회가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얼마나 큰 망상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지식인들이 몰려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신학, 또 사회학, 또 철학, 수학, 가장 발전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을 계속해서 부었던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알려졌던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버려놓은 일들을 보면서 이 유럽 사회는 경악하기에 이르렀죠. 최대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지식을 더해서 이성으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또 하나 유럽 사회가 이 독일을 통해서 경악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살해한 그 장면들이 실제로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초석을 이루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그를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독일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유대인들 학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심판하겠다고 자기 중심적, 자기 정당화의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건을 내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만행은요, 자기 욕망의 기도가 만들어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연설문 중에 제가 발췌한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빵과 노동과 자유를 원한다. 이 원을 풀어줄 이는 오로지 나치스뿐이다. 이 원을 해결하는 데 비로소 나치스의 승리, 즉 독일의 승리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독일의 승리를 획득하거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치스로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틀러의 연설에 대해서 시민들은 엄청난 환호를 했고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 욕망에 자신들을 내어 던졌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꿨으나 자신들만을 위한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것이죠. 당시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었을 때요, 미국 기독교가 이 독일에 파견단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미국 파견단이 독일에서 히틀러를 몇 차례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 미국에 보고한 내용이 뭐였냐면, 히틀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유토피아를 꿈꾸었지만 잘못된 말씀 해석과 자기 욕망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참혹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세계 제2차 대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기독인들을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행동 반경은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혐오가 사람들에게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의 기독교는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정치는 결탁했고 해방 이후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등을 얻고 한국에서 엄청난 땅과 재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실제로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실제로 정치와 결탁되어져서 수많은 기득권을 갖게 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한 기복주의에 기반을 둔 이 신학과 자기 정당화의 신앙, 자기 욕망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독교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적인 기독교는 최근의 경황으로 봐가지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12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이 기독교가 낳은 산물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인들은 기독교에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어서 그 신앙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말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곳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의문과 의심만 남은 상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난 7주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셨나요? 또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 조각, 한 부분이 변화되셨나요? 주님의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달라지셨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삶에 조그만 파장이라도 일으켰나요?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파장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원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지금의 내 상황, 내 컨텍스트는 이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가 챌린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체인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세 가지가 작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사회를 강타했던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이 사실은 엄청나게 산산조각 났던 것처럼, 혹시 제가 지난 5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이 혹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들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더 이상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의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서 바른 성경의 해석을 해나가고 자기 욕망의 기도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기도를 드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인 교회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 있고 의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겨질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의 온전함이 누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말씀을 해석하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아무리 읊조려도요, 다시 내 기도의 생활로 들어갔을 때 내 욕망의 기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저희들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성령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 뜻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주셔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진 그 삶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성령님은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진리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과 내 가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말씀 해석은 자기중심적, 자기정당화의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계속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느껴지시지 않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신가? 내 안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할 때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 말씀을 좀 행하고 싶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계속 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함이 계속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회귀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예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배웠던 그 자리가 소환되어집니다. 다시 회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선택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기도를 배워도 다시 내 욕망의 기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소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 원어적 느낌으로 계속 기도를 좀 바꾸고 또 바꿔서 오늘 같이 주기도문을 외웠는데요. 외우진 않고 우리가 읊었는데, 그러면 이 기도, 주님의 기도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기도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밴드에다가 저 기도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주기도문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따라서 제가 생각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이제 매일 혼자 기도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그 앞에다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라는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벌써 6년 전 그렇네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버릇을 우리가 들여야 돼요. 그냥 내 입술에 내 생각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배워온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또 성령님 앞에서 말씀, 기도를 다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냐면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도움이. 말씀과 기도의 풍성하고 온전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풍성한 삶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지배하잖아요. 공동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이 원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이 공동체가 깨졌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는 성경에 여러 이 공동체적인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안 되길 바라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 전에 도망가시는 분이 안 되시길 바라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공동체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누리셔야 돼요. 그 공동체를. 저는 공동체 누리는 거 싫은데요. 저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 말씀을 구하고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다가도 다시 우리의 원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돌아갈 때 우리를 다시 깨우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주일날 건강한 공동체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주일날. 또 우리 안에 현실에 적합한 또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 선포된 말씀이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출발점이자 공통분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자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 허식이에요.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읽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살아냄을 위해서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동지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듣고 깨달은 말씀을 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격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개인의 삶에서 다시 적용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냈던 그 시간들을 나눠서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나누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빠진다면 세상의 교제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세상의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의 차이점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은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순종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실된 나눔이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3C, 목장 나눔을 할 때 이 3C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내 상황은 컨테스트,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저러하게 도전하셔서 챌린지가 있는 거죠. 도전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되거나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체인지. 이 세 가지가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세 가지가. 말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 모임이.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들려왔다. 내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러저러한 도전을 받게 되고 적용을 해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변화를 누렸다. 먼저 와서는 이렇게 목장 모임 안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한 주간 어떤 변화된 삶을 선택했는가를 나누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다음 주에 이런 변화를 추구해 보려고 한다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공동체 속에서는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해석 등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또는 공동체에서는 자신이 듣고 깨닫고 순종한 또는 순종하려는 말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 그 공동체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 그 목장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나눠져야 돼요. 그게. 두 번째로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역시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야말로 개인적인 것이라서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러한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이전에 건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기도의 법을 몰라요. 이를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목자님들은 지혜롭게 의식적으로 목장 모임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흐름에 맞게 또는 중요 주제 중에서 몇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죠. 목장의 기도 시간에 사람들의 기도 제목만을 받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이 세속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 역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반복하며 심화해 나간다면 그 공동체의 기도는 깊어져 갈 거예요. 더 깊어져 갈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두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다양화되어지고 있죠. 개인주의적 성향이 깊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삶에서 상호 존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호 존중을 통해 다양함을 인정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온전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못해요. 왜곡된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 2차 대전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밑에 두게 된다. 이런 개념에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나를 세우고 수많은 영역을 배제시키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욕망의 유토피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말씀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 삶의 진정한 풍성함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8주 동안 얘기한 게 사실은 앞으로 4주를 더 얘기하겠지만 그게 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정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인데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이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저는 눈이 올 때마다 그 눈풀꽃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눈풀꽃을 떠올려요. 그 눈풀꽃이라는 것을 왜 떠올리게 됐냐면 노벨 문학상을 탄 루이스 글릭이라는 사람이 쓴 눈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가. 과거에 그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제가 눈풀꽃이 떠오르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저런 꽃이에요. 저런 꽃. 한국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꽃입니다. 자,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이스 글릭의 시인데요. 우리나라로 옮길 때 류시아 씨가 옮긴 시입니다. 눈풀꽃.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의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이 눈풀꽃의 가치는 언 땅을 뚫고 구근에서 피어오르는 작고 흰 꽃의 모습이 감동적이기 때문이죠. 살다가 종종 막막함을 느낄 때, 그리고 불안할 때, 그때마다 눈풀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언 땅이에요.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 눈풀꽃처럼 피어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온전하게 누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곳임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 땅에서도 피어나는 눈풀꽃처럼 얼어 죽을지도 모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새누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험을 할 수 있는 새누리 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진 새누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렵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